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새롭게 그의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가운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환상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6장을 중심으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남유다의 전반적인 죄악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이 다른 이방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7장부터 1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장은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대기서를 통해서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지금 이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힘을 떨치고 있는 때입니다. 아수르가 힘을 떨치면서 이제 이 북쪽에 있던 이 아수르나 또 아수르의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이나 이들은 남하 정책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아수르의 힘은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 애굽까지 떨치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여기에 위기감을 더 예민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한 반아수르 정책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연합하여 아수르가 남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반아수르 정책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다부터 공격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아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히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세 나라가 연합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남유다의 여러 성을 다 정복하였는데 마지막 성 하나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고 조금 높은 곳에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함락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오늘 이 아하스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한 소식을 듣고 그는 지금 그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떠한 꾀를 가지고 있냐면,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세운 한 왕을 통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라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삼가며 조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가며 조용하라,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 신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마음을 지켜 신중하며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평안함으로 잠잠함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남겨놓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어떤 이런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마치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들의 기운이 다하였다, 이들의 운명은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떨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그루터기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7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오늘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또는 북이스라엘이 악한 꾀로 남유다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세운 왕으로 인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소식과 이런 소문을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어리석은 꾀, 어리석은 지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꾀를 허락지 않으시고 그들의 도모가 서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해서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모,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나의 뜻인가? 나의 계획인가를 우리는 늘 항상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기가 막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서지 못하게 하시면 어떤 일도 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누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이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났다면 또한 그것을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다 또 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같은 동사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민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아는 아멘의 원근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굳게 믿으라, 확신하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신뢰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확신하며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굳게 서서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 모든 두려운 일에서도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같은 그러한 두렵고 또한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들려오는 소문마다 소식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 별거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에게 무섭게 하고 아무리 너희에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무섭게 대한다 할지라도, 또한 너희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존재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살았다 하나 사는 자가 아닌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협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며 조용하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설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의 많은 수치와 통계들은 우리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또는 우리의 재정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걱정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남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생애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